오명하고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뭔가가 역사에 큰 소용돌이가 있다는 얘기는 2차 대전이 있고 1차 대전이 있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니까. 저는요, 제가 올해가 우리 남북 분단이 됐는지 뭐라고요? 여러분들 건국됐는지 여러분들 분단,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북쪽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에 남한 정권이 수립돼서 그야말로 휴전선으로 사람이 왔다 가지 못한 게 뭐라고요? 70년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게 돼 있어.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이 역사에 뭔가 큰 흐름을 바꾸든지 뭔가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이래 생각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라고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잘 살게 될 때 뭐라고요? 이게 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뭐라고요?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루어졌다면은 그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추워요? 네? 누가 추워요? 우리 이준 씨 추우세요? 추우시구나. 제가 그랬어요. 춥다고요. 그 뒤에 문을 좀 닫으시는데, 박 기자님, 뒤에 문을 닫으세요. 저 문이 자꾸 열려서 저게 춥네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기도원에 아들이 69명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이 우상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은요,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신상 같은 걸 우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원이 만든 거는요, 신상이 아니에요.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을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든 게 아니야. 이 기도원은 에봇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에봇을 뭘로 섬긴다고요? 이게 여기에 뭔가 신령하다고 섬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섬기는 그 대상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우상.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사랑이 변하면 뭐가 됩니까? 정오가 되죠. 네? 사랑이 변하면 정오가 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면 뭐가 된다고요? 정오가 되고 분노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인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오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인류를 지었는데 자기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뭐라고요? 다른 것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기 오늘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하신다 이게. 그래서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죄를. 자, 기도원이요, 오늘 여기 사사기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1절에 보세요. 네.
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해교의 상징이 뭡니까? 초승달이죠. 이게 여러분들 해교는 누구를 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해교는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들 유대교는 누구를 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을 공동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공동 조상 밑에서 태어난 뭡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교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민족은 뭐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유대교는 뭡니까? 이삭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들의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의 상징이 뭐였다고요? 초승달이었다는 얘기니까. 오늘 해교가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초승달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상징으로 삼고 있던 게 뭐였다고요? 그게 초승달 장식이었다. 그걸 자기가 달라 그래.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돌아올 때 이 세겜에서까지는 뭡니까? 그 장식을 다 갖고 가잖아. 이방 장식을 다 갖고 가다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달래가지고 상수령 안에 묻고 가잖아요. 야곱은 알았던 거야. 이 초승달 장식을, 이런 장식들을 가지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이 지금 세겜에서 고난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가 아직 이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에 올라갈 때는 그런 걸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달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베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기도는 이 장식들을 자기에게 다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22절에요. 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릴수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느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찬 귀고리를 내게 줄지. 이 귀고리는요 다 우상의 상징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형상화한 것을 새겨가지고 귀에다 달고 다니는 거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되어 있잖아. 이들이 다 누구라고요?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란 얘기니까. 예. 그래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찬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동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라고요? 음란하게 유함으로. 여기 보세요. 이 에봇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이 에봇이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자기가 드린 금과 자기들이 드린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스마엘이 숨기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귀걸이, 그들이 갖고 있던 그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의 신의 능력이 이 에봇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을 이기게 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마엘이 숨기던 신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의 상징들로 만들어진 이 에봇은 뭐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의 형상화되어 있던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이 에봇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에봇을 엄란히 숨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 에봇을 없애버려야죠. 에봇을 빻아가지고 그야말로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느라. 여기서요, 여기 보세요.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걸 안 만들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이 에봇은 누가 있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금 법궤가 실로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그러면은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들이 지금 뭡니까? 어디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까? 이 에봇한테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에봇한테. 그리고 이 기드온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세운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요, 이 기드온의 가정에 이것이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들, 아론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모세, 여러분들, 그 아론이 대제사장 권위를 도전하다가 다른 향료에 불을 담아 들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왕도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도 궁박하니까 자기가 그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왕이, 이제는 그 하지 못할 일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려다가, 여러분들 이 에봇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합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네? 이 하나님 앞에 뭘 물을 때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봇을 만들어 놨다가 그 에봇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됐다, 우상이 됐다 이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가정이 망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보세요.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겜에 있다는 얘기, 이건 누굽니까? 이게 이방 여인이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총 아들이 몇 명이에요? 71명이죠. 네? 그러니까 첩의 아들까지 하면 71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그래요. 바알과 다툴 때가 여룻바알이라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애족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는데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69명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순간에 69명이 죽었어요. 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사기 9장 22절 2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서 하나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마귀가 가서 이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뭡니까?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분쟁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여러분들 이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게.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원수가 돼가지고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쳐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가지고요 망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망대 하나는 불을 지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죽여. 근데 또 다른 망대 사람들이 피신했어요. 그 또 다른 망대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지금 망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망대 밑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망대 밑에 갖다 놓고 불을 비추려 하는데 망대 위에 있던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아가지고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그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비멜렉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그 여룹바알의 아들을 기드온의 아들을 69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을 한꺼번에 썰어버리기를 원하는 거니까 아비멜렉도 썰어버리고 세겜 사람들도 썰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대적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니까 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이잖아요. 네? 이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침묵하셔. 인간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다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 삶의 주관자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조금만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제 삶에 태클을 거는 것을 바로바로 느껴니까. 우리 형들 음식의 미각의 차이를 아주 민감한 사람 있죠? 안 그래요? 아주 음식의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떤 사람은 코가 발달해가지고 그 향을 다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 발달해가지고 음식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다 구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둔감하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사기 9장 25절 27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의 무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를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뭐라고요? 갚으셨다 이겁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배후에는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서로 배반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에게 배반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넘겨보면은 내 백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믿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믿지. 뭘 그냥 믿느냐는 얘기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하는 거니까.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룻바알이요. 여기 보세요. 여룻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에봇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요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금고리 그 초승달 장식 이런 건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살라 버려야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그게 귀한 걸 하더라도 내 삶에 유익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우상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다 줄거 놓으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가 뭘 버리면은 하나님 너를 버린다고요? 지식을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그다 줄거 놓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너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고 너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나도 너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라고요?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 번성하니까 부요하니까 그 부요 때문에 나를 범죄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영화를 다 욕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면은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지 않겠냐는 거니까. 명예가 없어지면은 명예 때문에 범죄하지 않지 않겠냐는 거니까. 권력이 없어지면은 권력 때문에 범죄하지 않지 않겠냐는 거니까. 만약에 권력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된다면은 권력을 없애고 명예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은 명예를 없애고 그 다음 물질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은 물질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치워버려요. 물질이 걸림돌이 되면 물질을 치워버리고 명예가 걸림돌이면 명예를 치워버리고 만약에 그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다 줄고 놓으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이게 뭔 말입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복받을 자에게 복 주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받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 언약에 약속된 복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했잖아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이 여기라. 안식일을 사사로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이 여기라.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그런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안식일을 기이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범죄하면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된다고 돼 있다 얘기니까. 그러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니까. 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여기에
자 보세요.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여러분들 그게 3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뭐라고요? 어김이 없나니라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뭐라고요? 빛처럼 나오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도 말씀대로 저주받는 거고 복을 받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라는 얘기니까. 언약에 여러분들 기록된 언약을 우리가 여러분들 무시하면은 그 언약의 효력이 나타났어요. 내가 저주받게 되고 내가 말씀을 언약 기록된 언약을 존중하게 되면은 그 언약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초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요.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다 줄거노세.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뭘 말하려면 됐어요. 그냥 복만 주세요. 이거잖아요. 예? 그거 다 거두 정리하고 뭐만 달라고요? 복만 달라 이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복만 줄 수 없어요. 반드시 뭘 아는 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기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혈통적으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께 즉 버림받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기도원 붙은 사람이잖아요. 기도원 붙은 사람.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야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이 아마 그걸 만들 때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갖고 만들었겠죠. 에봇을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갖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됐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라고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모르는 자를 아무 가치를 두지 않아요. 자기를 아는 자에게 가치를 두는 거지 자기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한다고 그것은 군중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5,000명의 이적을 행할 때 최소한 개수함을 입은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둥병이 10명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돌아온 자에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에게만 내 믿음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적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육적 구원만 이르게 된 거고 한 사람에게는 영적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